7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원시시대에는 돌담과 토단이었고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시대에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예수님이 참 속죄 제물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성전, 성막의 구조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 규정에 따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이 예배 규정에 따라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었고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완전히 개혁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본문을 먼저 읽고 그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옛 언약 시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던 성막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성막은 성소가 있었고 성소 사이에 휘장, 커튼이 있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었다.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4절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 지성소의 속죄판 위에는 그룹, 즉
천사들이 날개로 덮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성막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던 성물만 잠깐 말했다. 자세한 성막 공부가 아니고 성막의 구조 설명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절.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5절이 아니고 6절입니다. 6절.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업무를 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데 자기도 정결하게 하고 피를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커튼을 열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8절.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다는 얘기는 옛 언약시대, 구약시대에는 즉 성막이 있는 성전이 있는 모형시대에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9절.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저희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 성전, 이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 모형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양심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 완전하지 못했다. 10절.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씻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피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어떻게 잡고 하는 이런 규정이다. 이런 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개혁 때까지는 그대로 하는 거다. 그럼 개혁 때가 언제냐? 바로 참 성전이요, 참 속죄 제물이요, 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모든 일을 완전히 해결했을 때, 그때가 개혁의 때고, 그때까지는 이 성막에서 모형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되고, 그때를 위한 규정이 바로 이 제사 규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을 다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돌의 언약의 말씀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고는 율법만 주신 게 아니고 땅에다가 장막을 짓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짓게 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들은 여기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땅의 장막은 은혜의 수단인 동시에,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은 은혜의 수단인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에서 제사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만나주시지 않고 진노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 규정된 예배 규정에 따라, 제사 규정에 따라 속죄 제물을 드리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장애물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장막의 첫째 칸은 성소, 성소의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은 성소에 언제나 드나들며 제사의식을 집행할 수 있지만 둘째 칸, 즉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정결하게 씻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가텐,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보여주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예배 규정에 따라서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장막, 이 성막은 둘째 장막의 이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땅의 성소는 옛 언약을 개혁하고 새 언약이 오기까지 예물과 제사와 정결의식을 통해 주님께 나아갈 길을 임시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본문을 정리한 겁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드렸고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계신데요.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옛 언약과 예배가 제한된 용서와 제한된 만남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한된 은총으로도 풍요와 평화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힘이 없는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길을 열었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땅의 장막과 예배 규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고 핵심은 주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길을 은혜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수고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주님께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다시 옛 의식과 전통의 장벽을 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진정한 교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